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0조 다시 읽어볼게요.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이 범해진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본성을 만족하게 하시며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게 하실 때에 그 당신의 아들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죄를 범하여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20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함께 나누도록 할 거고요. 또 하필 PPT도 지금 말씀이라 그냥 페이퍼로 같이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게 무슨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니까 스스로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해서 의롭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본인 자체가 이미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접근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관적인 개념이고,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수용 행위로서 칭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뭘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에게도 다다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의가 덧입혀졌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하나님이 칭의를 이루시는 것은 이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구속에 대한 약속과 같은 일반적인 틀을 지칭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칭의를 지칭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스스로도, 그리고 지금 그 칭의를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왜 자비로 용서하지 않으셨는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담이 숨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때 용서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리송하죠.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죄를 용서할 때,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죄를 이제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죄가 용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니까 아담을 용서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굳이 우리의 입장에서 굳이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질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라 그랬어요?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고 있다 그랬죠. 자, 창조의 질서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서도 배웠었지만 창조는 무엇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져서 만들어진 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창조물의 하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온전함이라는 그 질서가 창조에 있었고, 근데 아담의 타락은 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이 사랑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린 거거든요.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에 걸맞는 구원의 질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으로 구원을 할 수 있었느냐? 이론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싸그리 다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대로 그것 또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류를, 이 지구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아까 아예 없애버린 다음에 새로 만지지 않는 이상에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면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 스스로가 만든 이 창조 질서를 지키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시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완전 공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코 상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지난주죠. 지난번 배울 때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어떻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속 사역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어떻게 드러난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욱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은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났을 때 완전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은 서로가 상반되거나 갈려져 있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는데, 그게 뭘로 드러나는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과는 달라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심판은 뭐예요? 이게 공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가 너희는 죄인이다 아니다를 구별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공의인 거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게 뭐냐면 자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그러니까 몇 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그래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왜 내 가족은, 내 사랑하는 가족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만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비를 보여주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로지 이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의와 자비는 절대 충돌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언약에는 공의와 자비가 동반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절정을 완성하신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의와 자비는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네, 좀 말이 빨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좀 보시면서 또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